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사순절기 5번째 주일이었죠. 4월 7일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에 본문에 있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세 남매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첫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다. 부모님들이 등장하지 않으니 일찍 부모님 여의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을 기대어 살아갔고 예수님 사랑 많이 받은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것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장례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슬피 울었다는 것을 보면 이 나사로 가정이 참 그 동네에서 귀한 가정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인근에 계셨죠. 이 베다니 마을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파서 병의 원인도 모르고 오늘 죽어가는 오라비를 바라보는 누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금방 오지 않으셨어요. 결국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장례가 되고 그리고 4일이 지난 오늘 그곳에 이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이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오늘 이 일이 베다니 마을과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고 그로부터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오늘 이 집에 잔치가 있게 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있었다.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들리실 때에 집에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 사람이 와도 손님이고 오늘 예수님 제자들 포함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보도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보내시고 다시 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최소 13명으로부터 최대는 거의 한 80명,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집의 맏언니 마르다. 그녀는 팔 걷어붙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매우 기쁘게 여겼고 오늘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오늘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오늘 본문입니다. 40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 여기에 이 마르다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고 마음이 분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모셔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기 준비라는 단어에 밑에 나뇌주를 보시면 헬라어에는 봉사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준비한다는 얘기는 봉사, 다시 말해서 봉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말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팔 걷어붙이고 파 다듬는 거고 양파 까는 거고 감자 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누군가 먹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놓고 준비,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이 많았다. 아마 그녀는 자신이 주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닙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매사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주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오늘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셔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분주하고 오늘 막 손이 모자른 그런 상황에도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바로 주님을 위한 봉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런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있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한 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와서 보시면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 오늘 그 손길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봉사와 헌신의 열심이라는 경우도요. 그러나 내 자신의 내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많구나. 정말 애를 쓰는구나. 오늘 우리 예배당 위에서 예배당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분들이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그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또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처럼 내 입장과 내 주관에서 편협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요. 오늘 우리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거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하고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네, 나는 레위인이네, 나는 율법학자네, 나는 바리새인이네.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구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너한테 구원이 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저 사람들은 오늘 예배도 안 드려, 교회도 안 와, 말씀도 몰라, 예수님도 안 믿어. 다 멸망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분들 중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래 뭐 잘하지, 정말 좋아, 훌륭해, 그래 놓고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뭐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물어봅시다. 그러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보다 더 나았게 삽니까? 그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고 존중받을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우리 부끄러운 걸 몰라. 부끄러운 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학자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걸 몰라요. 부끄러운 걸.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요 신앙인이었던 그러나 사마리아인입니다. 비신앙의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짐승과 같이 여겼던 저들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과 믿음의 가르침과 원리가 우리 생활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오순절 6번째 주일의 모든 성경의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력을 따라서 본문이 정해진 것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 하나의 맥이 나옵니다.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안에 이 제1독서와 제2독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놓여져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제2독서인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온 복음, 그거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3번이나 하는데 아멘을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해야 합니다. 너무 아멘을 안 시키니까 여러분이 안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내게 주신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로마의 압박 안에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적당히 신사참배도 하고 적당히 물질의 타협도 하고 적당히 불의의 타협도 하면서 예수 믿어라. 믿음에 서서 끝까지 신앙생활 계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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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다 동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걸 묶은 게 예배입니다. 이걸 묶은 게 예배예요.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힘,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라, 계속해라, 계속해라는 이것을 유지하는 힘,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 인격체입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학과 법학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육, 전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의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로 이 영적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요해요. 육신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이 영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에게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어떤 부분이든가요? 바로 육적인 필요에 대한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온갖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상대적으로 영적인 필요, 영적 존재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들에 관하여는요 덜 예민합니다. 덜 민감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이 없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요. 기적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은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 적당히 생각합니다. 제가 좀 너무 과장되나요? 과장된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필요 조건이고 우리 삶의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전부 육적인 거 아닌가요? 육체에 소용되고 있는 거 아니든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무엇을 추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 이건 우리 육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져가고 계시고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여러분의 자녀들의 역사,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역사도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붙드심과 이끌어주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그렇게 혈안이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어떤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영적 당뇨 환자처럼 세상에 도취해서 취해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정신이 썩어 들어가는데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칼을 댄다고요? 잘라낸다고요? 당뇨는요, 수술도 안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육신의 건강과 회복, 치유와 나음이 있죠. 영혼의 건강과 회복과 치유와 나음도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듯이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갈구함이 있듯이 영적인 갈구함도 있어야 돼요. 이 균형, 이 밸런스가 바로 신앙과 믿음입니다. 신앙과 믿음.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이 조화와 균형을요, 전인 구원, 전인적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학교 올해 주제가 신유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말씀을 오전에 제가 유치부 설교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바로 이겁니다. 영, 혼, 육, 강건함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아니 있는데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비로소 살고 그 말씀을 힘입어 비로소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북한의 정권이 회개하고 오늘 돌이켜서 인민과 이 백성들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 같이 하는 게 믿음이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권불심년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목숨을 끊어요.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오늘 이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의 가정에 오늘 나사로와 마리아의 가정에 가셨지요. 본문 38절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영접했다. 이 뭐예요? 맞아 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만 주님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계세요. 감옥 안에서도 계시고 구덩이 가운데도 계시고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도 계시고 어느 곳에.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오늘 주님 만나러 간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을 산다. 내가 이 말씀을 힘입어 내 영이 산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간다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마르다는 그 마음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동생 마리아는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 언니를 놔두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동생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파도 까야 되는데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아무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고 주님 대접한다라고 하지만 동생 마리아를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좀 내 동생 좀 뭐라고 해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좀 혼 좀 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이러면 좋으신데 참 예수님도 보면은 이거 보면 좀 뭐 불경할 수 있겠습니다. 고지식해요. 예수님. 자,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마르다야.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아마 여러분 같은 마음일 텐데요. 야야야야,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고생하는 거 알아. 야야, 그래도 한번 들여보렴. 내 얘기를 들여보렴.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가? 여러분 성경 안에 보시면 그 난회주에 여기 이 주 3번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라는 말씀. 예수님 참 딱하십니다. 지금 당신 대접한다고 저 많은 사람들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일손 하나 더 거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 같이 해주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보다 네 사람이 같이 하면요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우리가 어때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몇만 원짜리 상 차려놓고 혼자 먹어보세요. 다 먹을 것 같죠? 못 먹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은 좀 신인류인 것 같아요. 그 인류가 우리하고는 좀 종족이 다른 친구들인 것 같아요. 혼자 먹는 혼방이라는 게 있는데 혼방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먹으면서 방송을 하다 혼방. 혼자 밥을 먹다 혼식. 혼자 술을 먹다 혼주. 혼자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혼자 먹는 것처럼 세상에 맛없는 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계란을 좋아해도 제가 계란 후라이를 10개 이상 먹겠습니까? 혼자 그것도? 10개를 해놔보세요. 거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먹으면요 금방 먹습니다. 물론 장로님들 저 2개 먹으라고 주시겠지만 같이 먹으면 말해도 그거예요. 지금 말이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예수님 그거 모르시나?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아신다. 믿습니까? 마르다야 알아. 마르다야 알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그래.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다 좋다. 그러나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면 뭘 하겠니? 뭘 해야 되겠니?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일이라는 단어와 한 가지만이라는 단어가 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개는 구분하지요. 그래서 우선할 것과 차선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우리는 선약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맺은 약속, 이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트 갈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뭔가를 사려고 말입니다. 씁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를 써서 가져가서 사면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냥 가가지고 다니다가 사다 보면 어느새 카트에 가득 찬 물건을 바라보며 계산할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집에 와서 푸는 순간 내가 이걸 왜 샀지? 대형 마트나 이런 매장에 가면 번들로 팔아요. 묶음으로 팝니다. 박스째 팔아요. 그게 싸다고 그거 싼 거 아니더라고요. 사가지고 박스째 바리바리 싣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걸 내가 이만큼을, 아니 한
퐁퐁 하나만 되는데 막 10개짜리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영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 살래? 이것 좀 사랴? 내가 이거 샀는데. 그래서 또 나누기도 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많은 것이 다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모든 일이 다 중요할까? 정말 다 중요한 걸까? 마트에 필요해서 가서 사지만 그 사는 그 순간에 내가 그거 적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카트에 담는 그 순간 그게 다 중요한 거든가요? 아닙니다. 집에 와서 어느 거는 창고로 들어가고 어느 건 영인회로 가고 어느 거는 목사님 댁으로도 가고 막 이래. 예수님 묻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한 가지만 한다면 뭐게? 한 가지 한다면 뭐겠니? 한 가지 한다면 말입니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한국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거 없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가지고 참 많은 부분들을 오늘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의와 모임 등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늘 인사가 얼마나 바쁘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아이 뭐 그렇죠. 늘 바쁩니다. 목사님 안 바쁘셨어요? 이 바쁘다는 말이 항상 우리의 인사 앞에 들어와요.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지냈어? 목사님 저 바빴어요. 바쁘답니다. 애들도 유치원 갔다 오고 방법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바빠. 오늘 왜 늦었니? 목사님 제가 바빴어요. 바빠요. 다 중요한 일로 바빠요? 정말 다 중요한 일로 바쁜 겁니까?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 그렇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그런 거 아니든가요? 하지만 정말 교회가 정말 성도가 딱 한 가지만 한다면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본문 42절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뭔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앙과 믿음의 기초, 신앙과 믿음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해요. 내가 기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주님을 전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거 못해도 돼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 죽으면 됩니까? 영으로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래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배가 고프다는 걸 못 느끼냐고요. 영혼의 양식이 들어오질 않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기근과 기가를 느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분주히 일하는 그녀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칭찬하신 거 아닙니다. 마르다야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한다면 뭘까?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있는 것 아니겠니?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교회 봉사하니까 당신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아닙니까? 차라리 그 봉사를 복지관에 가서 하세요. 고아원에 가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덜 힘들 겁니다.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이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 너희들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 대사교회야 대사교회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과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이다. 그것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에요. 모든 봉사와 섬김, 선교와 구제, 전도와 구령의 열정,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넘어서지 않아요.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서 더 자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아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 주님의 영 안에서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오지 못했는데요,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교제의 네트워킹들이 우리 대사교회 안에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울을 속이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다 복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정말 기근이 들어서 경제가 안 풀리고 힘들어서 줄이는 것? 정말 물이 없어서 갈급함?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근이 들고 그래서 힘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식이 없어 배고프다고요? 그게 다인가요? 우리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힘든 거라고요? 말씀이 중단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오고 있는데 그거 좀 뒤로 밀어놓고 그냥 세상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건 아닐까?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하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이어가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오늘 힘입게 되니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온 신앙과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국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우리 믿음의 선지들께서 이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제의 압박과 그 힘든 식민지 생활 가운데 공산당의 위협과 6.25 전쟁, 기근과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한국교회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거리를 위로하고 차디찬 겨울에도 자전거에 부인을 태우고 오늘 그 먼 교회를 향하여서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러 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고 우리 대사교회의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선교가 늘면 늘고 봉사가 늘면 늘고 헌신하는 사람이 늘면서도 말씀을 듣는 일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그래, 너 어렵고 힘든가 하는데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니?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